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 속에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오늘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별 육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육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들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성으로 보다 말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좋게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 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 알릴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 더 심각한 코로나 선생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얀 고무신으로도 면역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예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때에 따른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세 가지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예수 나를 믿지 않음이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마지막 때 다들 외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를 다 도말했죠. 살아나실 때 사망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상의 마지막에,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인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인성교육 하려면은 차라리 불교 쪽에 가보면 더 나아요. 예? 그런 소리 들으려면은. 그러나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 같지만요,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너는 사형에 처한다, 너는 불못에 처한다, 이렇게 처했는데 그게 2000년이나 계속된 것은, 왜냐하면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2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땐 200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고, 지금은 2000년을 4등분 해가지고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세상은 끝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시간을 재가지고 마지막 때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교계에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그 하나님 입장부터는 그렇게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결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 시대만이 아니에요. 옛날 선지자 이사 또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쁠까 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그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뭐 사자고 뭐 호랑이고 곰이고 다 나오라 이거야.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랬죠. 개들이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개들도 나오죠. 마술사들도
음행하는 자들도 다 성 밖에 있겠다 그랬죠. 개들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여기 개가 나오잖아요. 개가 누군지 여기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원하니 모두가 각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나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목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휴거를 전하고 천일왕국 전하는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때리죠. 이단이라고. 제가 천일왕국 책을 번역했을 때 결국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출판을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뭐 저는 2끼밖에 안 먹지만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아침에 먹는 거는 뭐 우유나 조금 이게 가벼운 식사. 점심 때는 뭐 햄버거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미국 사람 중심이에요. 저녁 때는 스테이크 같은 거 먹잖아요. 예? 사실 저녁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스테이크를 먹는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은혜 시대가 다 끝나갑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아닙니까? 끝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어요? 저녁 때 먹는 단단한 교리에 씹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단단한 교리의 말씀을 먹어서 무장해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세상 끝이다 이거죠.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사형받기로 재판을 딱 받고 나면요, 이 세상은 끝이에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와 모든 만물들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브의 죄 때문에 전부 마귀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 마귀가 통치자가 된 거야. 다 통치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안전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말이 안 되죠. 말 못하는 개죠. 짖지 못하는 개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않고 우유 같은 말씀만을 먹고 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유 같은 건 뭐 먹기 쉽잖아요. 그건 뭐 다 좋아하죠, 베이비들은. 에? 그러니까 요즘엔 뭐 대부분 다 뭐 베이비시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했느냐. 오늘 메시지가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안 듣고 제가 오늘 전한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뭐 어렵고 말이야, 뭐 그건 뭐 한참 후의 일이 아니야
한참 후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이냐 10년이냐 20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현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뭐 1000년까지 안 가겠지만은 그러한 일도 내가 믿으면 그게 실제 현재 일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참 믿음의 엄청난 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에스겔 38장 특별히 말씀은 목회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8장 2절로 6절 보면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한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여기 보면 곡이라는 존재는 마곡 땅에 있는 어떤 왕을 얘기하죠. 왕을 얘기할 수 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뭐 여러 나라 아닙니까? 여러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옛날 지금이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죠.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거 아직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멜이 이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게 독일 사람들이죠. 고멜이. 그리고 도갈마는 바로 터키입니다. 토갈마, 터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이때 일어난다. 대환란이 들어가면 이때 일어난다. 뭐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38장 11절과 14절로 16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예요. 성벽도 없어요. 문에 빗장도 잠그지 않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저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잠그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도 없어요. 문이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평안하게 거하는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고통만 당했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고통을 당하죠. 자,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말을 타고야 말을 타고 막강한 군대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훗날에 훗날
근데 훗날인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테러도 없고 아주 평안하게 산 그 훗날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읽어보면은 지금 때도 아니죠. 지금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대환란 때가 되면은 뭐 둘째 인을 띌 때 전쟁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어느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히 구하지 않고 있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쫓겨다닌다고요. 쫓겨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뭐 히틀러 때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엄청난 민족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그래서 물었잖아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라고 그냥 피부가 막 타버리고 이런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성경 내용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너의 몸속에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휴거 못 떼고 있다가 말이에요. 휴거 못 떼고 있다가 그때 돼서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말이죠.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거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게 하는 이게 곧 나오는데요. 이건 누가 안 받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이 안 받을 거예요. 도망 다닐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그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곳에 앉는 것을 보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보게 될 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봐도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요. 벌벌 떨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우리 몸이 이게 물처럼 녹아졌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엄청나게 오래 했죠. 그거 다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가 나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다 들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로 23절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무너져 내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라. 소돔 때 내렸던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린대요. 이 곡이라는 자가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칠 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은 앞으로 올 심판의 하나의 그 모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케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화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에스겔서에 읽은 말씀과 부합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거하고 문빗장도 안 걸고 문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살면서 그럴 때 말이죠. 그게 언제일까? 그러면 지금도 아니고 대환란 때도 아니고 아마겟돈 때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아니고. 그럼 주님이 재림한 후에 오는 게 뭐죠? 천년왕국 아닙니까? 천년왕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개한 이방인들이 결국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평안히 거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렇다고 어디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보게 되면은 그 천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이에요.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성도들이 뭐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그때는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면서 살긴 어디 살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잖아요. 그 두 군데. 유대인들과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 이게 결말입니다. 마귀가 세상 통치자가 심판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심판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게 집행이 언제 돼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서 집행이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재림하자마자 그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놓죠. 그 천년 동안을 그들이 불못에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마귀도 그들과 합류해서 마귀의 삼일체가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슷하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처럼 보이지만 아마겟돈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민족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번째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최후의 아마겟돈.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보세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오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오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을 회개하고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대환란 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려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가까웠거든요. 아주 가까웠어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UFO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별에 생명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하도 이슈가 되니까 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사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UFO라는 말을 없애버리고요. UAP라고 그랬어요. UAP라는 거는 Unidentified Air Phenomenon. 뭔지 모르는데 공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휴거가 가까웠으니까 휴거 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딱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공중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공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아,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야. 무슨 뭐 휴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때가 된 걸 저들도 알았구나. 이제는 UFO란 말을 안 씁니다. 뭐 그냥 정체불명의 어떤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옛날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유엔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존재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아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말이죠. 젊은 아이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전도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나 이제는 진화론은 안 믿어. 진화론은 안 믿어요. 딱 그래서, 야, 얘가 뭐 제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런데요, 저기 우주에 분명히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 남잖아요. 땅에 남아요. 땅에 남아.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휴거. 우리 엄마 아빠가 휴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몸뚱아리가 하늘로 치솟느냐. 이거 도저히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고 난 비웃었는데, 그런데 진짜 일어났네? 어떻게 되겠어요? 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와서 이 책도 읽어야 되겠죠? 천양국 책도 읽어야 되겠죠? 그때 돼서 또 그동안에 유튜브라든가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휴거와 천연왕국과 심판과 여기에 대해서 한 걸 그때 다 들어보겠죠? 그때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나 예수 믿어야겠네. 도망가야 되겠죠? 짐승표 안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대환란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대환란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건 구원받을 텐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말씀도 천년왕국 끝에 있을 말씀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휴거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서 휴거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고 랩 비하인드가 되면 남아있으면 그때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때는 누가 믿지 말라도 믿을 거예요. 보세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때 그 민족들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자가 된단 말이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여러분? 1000년 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기 누구 집을 방문하려고 저기 어디야 노스 캘리포니아를 가고 있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옛날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무들 보고, 야, 너희들은 정말 1000년 사냐?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그 얘기 동시에 내 마음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넌 몇 년 사냐? 그러더라고. 이거를 여러분,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뭐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요.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나무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있는 고목된 그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 너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바뀌었구나. 예수님 바뀌었구나.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1000년 동안을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다윗이 왕이, 에스겔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는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뭐 아픈 게 있겠어요? 아이들 쑥쑥 잘 낳겠죠? 그때 무슨 약이 있겠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통증이 있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도 그 천년 후에 하나님이 그 무적에 가다 둔 마귀를 잠깐 풀려나게 하니까 그놈이 하는 게 뭐죠? 속이는 일 안 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거든. 그놈이 모든 민족들을 속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는 아니겠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저 이스라엘, 속아가지고 맞아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 그때 민족들이 일어나서 저 유대인들 또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하시는 도성으로 몰려가는 거고, 또 한편은 어디로 가요? 아이고, 저들이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저 새 예루살렘 저런 데 사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만,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런데 뭘 이거 들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바로 은혜 받으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휴고가 안 되면, 여러분 휴고가 안 되면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휴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장례식 가가지고 이 하관 예배 드릴 때요, 그 무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가 집례할 때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알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자고, 휴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대. 옛날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게 감옥 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계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의를 해서 해도 좋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유교가 터지고요. 예? 엄청난 고통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고요. 이게 죄값이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왜 천년 동안 가다두느냐? 엄청난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엄청난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 전해지냐?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렇게 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유, 나 편해 죽겠는데 무슨,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듣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다시 올라와서 속이면 다 마귀 편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별로 다 이렇게 마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속지 않은 사람들만 구원받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은 계속 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만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걸 지금 증거했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난 이 일을 깨닫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깨달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듣는 자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이걸 깨달았다면
오늘이 아주 축복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행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축복을 통하여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얼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